사실 지난 한 주간 보내면서 참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졌던 것, 우리 성도들이 함께 다 기도했던 우리 고 박옥임 성도의 소천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이 소천하기 전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전화 통화를 했었어요. 계속 복수가 차고 힘이 들어서 병원에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매일 그것을 반복해서 은혜를 받고 있고, 그 고통 속에서도 아침 묵상을 계속 보내준 것을 묵상하면서 지금 힘을 얻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전화로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래도 계속해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슬하에 딸과 아들이 있는데, 딸은 정신지체를 안고서 지금 우리 노예 목사님이 운영하는 희락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곳에서 보호를 받고 있어요. 제가 한번 거기 가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 유정이라고 하는 청년을 봤는데, 그냥 나이는 또 등치는 굉장히 크고 나이는 이제 20대 중후반으로 가는데 이제 천진난만한 아기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남동생 춘수군이 있는데, 또 이 형제는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대하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이 두 자녀를 그냥 홀로 두고, 또 자신이 여러 질병에 고통을 당하지만 세상을 또 먼저 간다라고 하는 것이 엄마로서 너무 힘들고 안타까웠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고통이 전에 이제 잠도 못 자고 음식도 드시지 못하고, 그래서 온몸이 야위어지고, 거기다가 또 암까지 발생해서 투병하고, 이 항암 이후에도 계속해서 복수가 차고, 이런 여러 일련의 과정 속에서 너무나도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불려간 것 같습니다. 62세 나이. 제가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모르지 않습니까? 오는 것은 순서에 따라서 오지만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항상 이 땅에 살면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며 죽음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고, 남겨진 사람들에게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배우고, 그리고 또 함께 귀한 것들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놓고 이 세상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죽음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런 질병에 의해서 죽는 것, 오랜 질병을 통해서 투병하고 그리고 애썼습니다. 고통당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이 팬데믹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어제까지 건강하던 이가 이 전염병에 감염이 돼서 며칠 끙끙대다가 세상을 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그 옛날에 유럽의 흑사병이 돌았을 때, 그리고 또 1900년 초반대 스페인 독감으로 전 세계의 팬데믹이 일어난 이후에 지구촌의 사람들이 이렇게 질병으로 죽는 그 숫자가 많았던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번 이 팬데믹에 의해서 세계 전체에서 지금 생명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인간의 과학의 발달이 마치 과학의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복제인간이라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사람이 만들어냈던 여러 기구들을 통해서 마치 100년, 200년 더 오랜 인생의 삶을 살 것처럼 보여졌지만, 실제적으로 작은 바이러스에 무너져버린 수많은 과학자들과 의사들, 그리고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쟁으로 인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테러와 각종의 것들. 여러분,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요, 이 전쟁에 죽은 그러한 사람들 숫자보다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문명의 이기 중에 하나인 자동차 사고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또 아이러니한 일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인생에게 죽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죽음이 왔습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태어났으니까 죽고 그리고 늙고 병든 것입니까? 물론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지금 죽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바로 인류의 범죄로 인해서 온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첫사람 아담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동산 에덴에 모든 과일들, 모든 것들을 먹어도 좋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하와가 얘기했던 것처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정녕 죽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정확하게 또 순종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아담은 그 하와로 인해서 또한 같이 책임져야 될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질병도 왔고 죽음도 왔고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전쟁도 왔고 온갖 문제들도 일어났습니다. 죄는 더 확산되어져서 사람에게 하나님 인생의 심판을 다가오는 그러한 빌미를 주었습니다. 전쟁, 기근, 그리고 전염병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방편의 심판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일, 인류의 모든 실패의 근원인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을 주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가 사라지고 그 죄가 동에서 서로 서가 먼 것처럼 그렇게 옮겨 놓으시고 그 죄를 도말하셔서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구약에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제사였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아니 때로는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까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제물을 들고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제사장이 그 제물 양이든지 염소든지 아니면 비둘기든지 송아지든지 그들에게 함께 이 죄를 속죄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과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여러분, 그 제물이 왜 죽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나의 허물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드립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신다. 여러분, 단순히 이 행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초청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죄의 사함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것이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으로 짓습니다. 말로 죄를 짓습니다.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이 세상 속에는 온갖 유혹과 시험거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거리들이 다 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들, 내가 보기에는 선하고 내가 보기에는 옳다고 여기는 것들까지라도 다 죄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유한한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원한 속죄의 길을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에게 율법도 주시고 제사의 제도도 주시고 각가지의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을 주셨지만,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것, 인간이 깨닫는 것은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행할 때마다 나는 죄인으로서, 나는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의 다른 의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 그가 행하신 일들,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게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제사장들이 매번 그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게 제사했던 그러한 단회성의 속죄가 아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종료주일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저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너희의 왕이 오실 것이다, 너희를 구원하는 왕이 오실 것이다,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는데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나 또 중동 지역에서 운송수단으로 최고의 역할을 했던 것이 첫째는 낙타고 둘째가 나귀입니다. 힘이 세고 그리고 또 지구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병에도 굉장히 저항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멍에를 매지 않은 나귀라고 하는 것은 아직 어리다. 근데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왕이 오신다.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나귀가 원래 크지도 않아요, 성장해도. 그런데 멍에도 매지 않은 나귀 같으면 아마도 발이 웬만하면 질질 끌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런데도 그 이유가 뭐냐면 겸손하기 때문에. 왕들은 백마를 타고 옵니다. 4마리의 마차가 끄는 화려한 그러한 백마를 타고 소리를 내며 나팔을 불며 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우리의 왕은 겸손해서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그 왕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귀를 타고 한 분이 오십니다.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던 그분이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어떤 사람이 길가에 있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시는 이 하늘에서부터 호산나. 여러분,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아이들이 노래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아래다가 이 옷을 지어받고 가시옵소서 하듯이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제 로마의 군인들을 몰아내고 이 땅에 다시 찬란했던 그러한 유대의 역사를 다시 쓸 것을 기대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이후에 행하신 행보는 마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의 행보였습니다. 사람들과 더 갈등이 깊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처음에 올라갔을 때는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서로 다투던 제자들이 점점 그러한 것들이 희미해집니다. 그러다가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버리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내가 내 선생을 넘겨줄 텐데 나에게 뭘 해주겠어? 노예의 값인 은전 30전을 줄 것을 약속받고 예수님을 이제 그들에게 넘깁니다. 바로 그 넘기던 자리, 그곳이 바로
겟세마네였습니다.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일들을 행하십니다. 마지막 만찬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찬을 행하시기 전에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이 떡이 의미하는 것, 이 잔이 의미하는 것, 주님이 죽으심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이 불길한 얘기만 해서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고민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리고 제자들을 물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함께 갑니다. 그것은 주님이 늘 습관적으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에 기도하던 곳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해발 740m의 높이에 세워져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곳이지요. 그런데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해발 814m 높이의 그러한 우리 동산이라고도 말하지만 사실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강화도의 만이산이 제일 높은 곳인데 거기가 400m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814m니까 그것이 2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814m에서 딱 내려다보면 예루살렘의 도성들, 밤중에 그래도 환하게 불 켜진 곳들은 잘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골고다의 언덕도 바라 보일 것입니다. 칠흑 같은 밤, 그곳으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합니다. 오늘 그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이런 말입니다. 이 겟세라고 하는 말이 틀이라고 합니다. 틀, 도구. 마네라고 하는 것이 기름. 그래서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기름 짜는 틀. 지금도 그 감람산에 올라가면 바로 감람나무가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 나무들 가운데 이 감람나무가 굉장히 장수하는 나무여서 지금 있는 나무 중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가 무려 1500년이 훨씬 지난 나무들이 거기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나무들은 뭐 잘렸든지 여러 전쟁의 참화 속에서 사라졌고, 그래도 그 이후에 그곳에 남아있는 나무가 1500년이 넘은 나무들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근데 이 감람나무를 자세히 봤더니 우리나라 그 적송 있지 않습니까? 이 적송은 왕궁의 대들보로 놓을 수 있을 정도로 곱게 자라고 튼튼하고 그리고 향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금강송이라고 하고 저 중국에서는 이걸 미인송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감람나무는 그렇게 곱게 자란 게 아니라 온몸이 비틀려 있듯이 그렇게 비틀려 있어요. 나무가 굉장히 딱딱하고 든든합니다. 벌레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런 정도입니다. 거기에 누군가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데 저기 관광객들 유치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큰 바위 위에 예수님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장면을 조각을 해놨어요. 마치 그곳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던 그 모습처럼 이곳에 있는 감람나무들은 그렇게 온갖 비틀려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겟세마네 기름 짜는 곳에서의 이 기도가 이 한 주간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왜 이 겟세마네 기도를 행하셨을까요? 물론 오늘 보면 39절을 시작하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일들을 기도로 하고 기도로 마치셨어요. 사역 시작도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했고, 그리고 마지막 사역을 마치는 이때도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서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7마디 언어 중에서 대부분이 첫 마디와 마지막 말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서 예수님이 운명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 거예요. 제가 아침에 묵상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읽으신 분들은 뭘 느꼈습니까? 이스라엘이 항상 승리와 실패의 그 기준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일들은 승리했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일도, 패배할 것 같은 일도 그들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너무 쉬워요. 아이성은 너무 작아요. 우리에게 항복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그냥 손만 내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덥석 물었던 것들이 다 실패했어요. 크게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원리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주간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구하는 것보다 먼저 행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먼저 되고 우리의 이 말이 먼저 되고 우리의 행동이 먼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먼저 기도하십시오. 혹여라도 부부싸움 할 일이 생겨도 기도하고 싸우세요. 어떤 집은 부부싸움을 하기 위해서 서로 약속한 게 있대요. 우리 존댓말을 씁시다. 부부싸움 하면서 존댓말로 싸워보세요. 싸움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도 싸워야 될 것이나 꼭 존댓말을 하면서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더 권면하는 것은 먼저 기도하고 싸우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학자의 같은 혀를 주시고 학자의 귀처럼 잘 알아들어서 내 남편이 뭘 원하는지, 내 아내가 뭘 원하는지, 내 자녀들이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그것을 잘 깨닫고 그리고 그들을 잘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매일 싸우세요. 그럼 그 가정이 밝아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행했던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이전 기도들과는 좀 더 각별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7절 3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37절 38절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감당해야 될 이 일은 그렇게 쉽게 가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다. 죽음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고통의 길입니다. 모든 모멸과 수치와 그리고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여기 내 손에 못이 박히고 내 허리에 창이 찔려도 그냥 모기가 무는 정도의 수준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이 박힐 때에 피가 철철나고 온갖 고통이 밤새도록 내려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건장한 그 33세 정도 되는 청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스스로 메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왜? 밤새 잠도 못 주고 채찍에 맞으시고 시달렸어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어찌 그것을 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으로 당해야 될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다. 우리가 감내해야 될 모든 아픔, 모든 멸시, 모든 수치, 모든 부끄러움을 다 감내해요. 근데 주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오직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자기를 비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종으로 섬기셨고 이제는 죄인으로 그 모든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온 몸으로.
여러분 홀로 그냥 당해야 될 일 같으면 혼자 겪으면 되지요. 그런데 모든 인류의 고통을 다 내 몸 안으로 둬야 되니 얼마나 일이 큰 일입니까? 이건 홀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3년 6개월 동안이나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근심하고 고민하게 됐으니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해라.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기도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잘 쉬었다면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빼지 않고 더 힘써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그 기도 속에서 서로를 세워갑니다. 혼자 기도할 수도 있지요. 묵상 기도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한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는 가장 신뢰하고 가장 함께 했던 제자들과 더불어서 같이 하고자 했던 기도였던 거예요. 우리가 이 한 주간에 새벽을 깨울 것입니다. 내가 나름대로 홀로 기도했던 것들을 이제 마음을 같이 하고 시간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마치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었던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주님이 깨뜨리신 것처럼 우리 안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태산과 같은 문제들이 무너지고 꺾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이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은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내 생각, 나의 뜻, 나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소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습관을 바꾸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고, 우리의 가치, 내가 지금까지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을 이게 아니었네 하고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던 기호, 내가 원했던 그것들을 바꿔서 왜 바꾸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바꾸는 것은 그래도 결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속에서 있다가 병이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 이거 안 바꾸면 당신 죽습니다 하면 금방 바꿔요.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술 딱 끊더라고요. 담배를 매일 하루에 한두 갑씩 피던 사람이 담배를 딱 끊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음식도 싹 바꾸더라고요. 그거는 살기 위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것이 틀린 일이 아니에요.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바르고 또 이것도 귀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 내가 원하고 이 일들이 바르고 이 일들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을 바꾼다는 것, 이거는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을 바꾸는 것이 오늘 바로 겟세마네 기도라는 겁니다. 나의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나의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소원하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 이런 기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어요. 이렇게 하면 내 인생 행복해질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 가족들이 좋아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 공동체가 굉장히 더 밝아질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고 노력하고 애썼던 것이라도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게 좋아. 그럼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다르게 이끌었을 때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인생을 맞추는 것, 거기에다가 나를 들여내는 것,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주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서는 인류를 건져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이 희생의 길, 고난의 길을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더 철저하게, 더 온전하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44절에 보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했어요. 그 뜻을 바꾸고, 그 소원을 바꾸기, 내 앞에 당한 일들을 감당하기가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다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의 그 결론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나를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여러분, 주님이 이 기도 이후에 곧바로 온 게 무엇입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너를 구원해봐라.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기적을 보여봐라. 온갖 것들을 빌라도도 합니다. 헤롯도 합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합니다. 아마 성격대로 한다면 십자가에서 확 내려보고 싶어요. 기적을 보여라는 것에서 아니요,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강력한 기적을 보이고 싶어요. 그러나 그건 다 내 뜻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것 위해서, 끓어오르는 그것을 묻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러므로 겟세마네 기도는요, 사투의 기도입니다. 생명을 살려내기 위한 사투의 기도였어요. 이미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승부는 결정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서 계시면서 3번의 눈물을 흘립니다. 첫 번째 눈물이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 자매들이 얼마나 슬피우는지. 부모님도 안 계시는데 오빠마저 그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울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을 주님이 함께 공감하신다는 것.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성이 멸망당할,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당할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가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의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그 모습이 마치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마치 땀방울이 피처럼 끈적끈적, 물이 그냥 땀이 쪼르륵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진액을 쏟는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도 무너져버린 지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지역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각 가정에도 속히 구원을 받고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지체들을 위해서 이 한 주간 주님이 보이셨던 이 겟세마네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하는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전환시키는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온몸으로 힘써 간구하는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이 기도 속에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부활의 주일을 다음 주에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